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고난을 맞이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인생의 어려움 그리고 어둠을 만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맞이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 높지 못하지만 그러나 상전이요 그리고 스승인 내가 만족스러운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선생과 같다고 하면 더 족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스승인 당신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당신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덧붙이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하는 말들이 저거 귀신 들렸다,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에 붙들렸다,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복음의 길을 막고 박해했다는 말이죠. 바로 저들이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으면 오죽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사람을 귀신 들린 자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박해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하는 게 25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박해를 당할 때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아버지를 두려워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바로 참새 두 마리가 팔리는데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근데 이 참새를 잡는 것도, 그래서 잡아서 파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 얘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너희의 머리카락도 하나님께서 세신 바 되었다. 이 참새 한 마리 잡히는 것도 팔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머리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세심함,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말하라. 그러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 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두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제자인 너희들을 내가 지켜줄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 이름을 증거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이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치라. 예수님께서 박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박해를 얘기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환경,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어두울 때. 오늘 그래서 27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내가 말하니 너희는 들어라. 여러분, 어두움은 뭐예요? 박해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데 힘들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데 지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데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게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 뜻대로 살다 만나는 어두움과 그리고 그 흑암과 같은 상황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어둠, 마음의 어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어두울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며 원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가 어느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영적인 어둠이든 삶의 어둠을 만날 땐 그때 우리가 탄식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절망하며,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그 시간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인 것을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어둠에 그 시간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고나여 낙심해 있을 때 그 시간은 주님이 말씀하실 시간이오니,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은총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시간은 뭐 해야 되는 거냐, 어둠의 시간은 뭐 할 시간이냐는 거예요. 이 어둠의 시간은 그 마음의 어둠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때문에 그 이야기를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바로 침묵할 시간이요, 그 시간에 눈은 주님께로, 발걸음도 주님께로, 무릎은 주님께 꿇고 귀는 주님의 말씀하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바로 어둠의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어두움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입을 열지 말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침묵하며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과 어둠에 붙들릴 때, 그때 우리가 말하면 실수하게 돼요. 우리의 상한 기분을 말하기 때문에, 잘못된 기분 속에서 말하기 때문에 더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시간에는 우리가 입을 다물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래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둠을 만날 인생의 어둠을 만날 때는 책도 읽지 말아라. 그 어둠을 만났을 때는 사람도 찾지 말아라. 오직 이 어둠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나가라. 그분이 너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시간이니 너의 어둠을 통해 너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어둠의 그 시간은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시간, 말씀하시는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 그래서 어둠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이요,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아 가셨어요.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항상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뒤에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광야로 가니까, 이 길이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름길이 있고 해안길을 통해서 왕의 길로 가면 예루살렘
그리고 가나안 땅에 속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인해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분이 길을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만나 넘치는 길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먹을 만나도 준비해 주셨고, 메추라기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도 준비하시고 불 기둥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석에 물을 담아 두시고, 그래서 반석에서 샘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어둠을 만나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만나고 어둠을 만나고, 그리고 이 핍박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일에 힘들고 지침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힘들고 지침과 어둠과 흑암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이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신뢰함으로 겸손히 무릎 꿇고 귀를 기울이며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어두움은 주님께 듣는 시간임을 알고 겸손히 주님께 엎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근데 우리에게 이 어둠 속에서 회복시킬 때 우리에게 두 가지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는 감사죠. 감사. 그러나 여러분, 감사함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감정은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줄 지금까지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군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 걸 내가 여태까지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으로 이제서야 체험하다니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때는 기쁨이고 감사이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몰랐던 어리석은 연약한 자입니다 하며 겸손한 감정,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의 감정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기뻐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과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며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어둠과 광야는 듣는 시간이에요. 듣는 시간인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어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어디에서 음성을 들었습니까? 거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뭇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부르심에 들었죠. 그런데 어디에서 또 듣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큰 고기 뱃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아버지의 소원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걸 영적으로 깨닫고,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며 니느웨 성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뱃속은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나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끝났다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절망해서 이제는 내게 희망이 없다고 완전히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그래서
어둠 속에 살 수 있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새 인생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요나가 그랬어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호화스러운 삶을, 왕궁의 삶을 살았죠.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모세를 찾아가셨습니까? 이집트의 군인을 죽이고 살인자로서, 살해의 범으로서 이제 체포돼서 죄의 벌의 벌을 받을 때 도망해서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광야로 도망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 숨어서 사는 그 자리, 인생의 모든 야망과 꿈을 다 내버리고 이제는 양치기로서 살아가는 그 하나 광야의 땅에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내가 너를 이집트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건지는 지도자로 삼겠다. 바로 바로의 인생, 이 모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 제자들을 다 함께 얘기하면서 다 배반할지라도 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배반하면서요, 배반하면서요, 제자들을 다 배반케 만든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죽으시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예수님 따라 살고, 그러니까 따라 살려고 하는 제자들 선동해서 다 고향으로 끌고 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아침,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 예수님께 엎드린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주님 언제 찾아오셨나요? 어둠 속에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어둠과 같은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이 어둠과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뀐 전환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둠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다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 하나님 하늘에서 울리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영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할 때, 때가 되면 주님이 성전 비문에 앉은 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말씀하시고 건져 고쳐주신 것 같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건지시며 길을 열어주시며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어둠이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맞이한 역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던 그 삶에 지치고 피곤한 길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될 때, 그 어둠과 지침과 피곤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가기를 멈추고, 그 절망과 아픔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을 멈추고 다 침묵한 뒤에 주님 앞에 가서 오늘 이 어둠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그 다음엔 오늘 2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둠 가운데서 말하는데 너희는 광명 가운데서 전파하고 귓속말로 하는 것을 너는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높이 증거하며, 그래서 회복하신 은혜를 간증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어둠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 어둠 속에서 우리의 길을 내려주시고 그 길을 말하라고 하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길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 속에서 주님 말씀하심을 들음으로 인생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존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